창세기 44장 14절로부터 18절 그리고 32절로부터 34절 두 곳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가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다음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신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서 프랑스 혁명사를 쓴 토마스 칼라일은요 2년 동안 집필한 원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필한 모든 원고, 2년 동안 집필한 이 원고를 절친한 친구에게 이제 감수해달라고 이렇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집안에 있던 하녀가 실수로 이 모든 원고를 벽난로에 불쏘시개로 다 그냥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2년 동안의 그 수고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제 원고를 날린 적이 있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그냥 하루 준비한 그 원고를 날려도 막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픈데 토마스 칼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 큰 충격 속에서 있던 어느 날 그는 산책길에서 한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씩 묵묵히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벽돌공은 한 번에 한 장씩 벽돌을 쌓는다. 나도 그렇게 한 줄씩 다시 쌓아가자.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다시 집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전보다도 더 깊이 있는 원고를 완성하게 되어서 이 땅에 프랑스 혁명사라는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해결된 줄은 알았는데 이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과 요셉과 또 베냐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확인해야 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날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이 준 양식이 든 그런 자루를 메고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되죠. 지난 1차 귀향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귀향 때는 누가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고 또 누굴 데려와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야만 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몬도 풀려나고요. 베냐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해피 엔딩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44장을 보시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해서요. 양식과 돈을 형들과 베냐민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과 또 그들이 곡식값을 치는 그 돈을 베냐민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베냐민이 이제 성읍을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말하죠. 그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 4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을 따라서 형들과 베냐민을 따라가 이제 그 요셉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자신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몰래 베냐민 자루 속에 넣었던 은잔이 어디 가겠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결국 은잔이 발견되게 되죠. 그러자 형들은 옷을 찢고요. 각기 짐을 나귀에 다시 싣고 애굽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자포자기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셉은 왜 베냐민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형들과 베냐민을 잡아왔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요셉에게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전에 보면은 자신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책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참된 회개였을까? 이것이 진실된 것이었을까? 아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듯이 베냐민도 또한 편애했을 거예요. 이제 라헬의 남은 자녀라고는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공경에 처한 그 베냐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형들의 지난번의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였는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요셉이 시치미를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이때 베냐민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훔친 적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근데 사실 이 유다의 말을 보면요,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이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한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당시 청지기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뭐가 바뀌었어요?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이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또 재차 시험을 해요.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만일 요셉의 형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아. 내가 훔친 거 아니잖아. 이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잖아. 그러니 우리가 사실 책임질 필요가 없지. 또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할 수 없지.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베냐민은 배다른 형제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다시 나서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원하건대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원하건대 이러한 말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하건대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 나이에 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곳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땅에 그만 또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라가 그 당시 나이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보통 원하건대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를 보면요. 그 뒤에 되어 나오는 내용은 누구의 안정과 안위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정과 안위를 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 내용이 뭐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좀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보통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니까 그만큼 간절하잖아요. 그만큼 급하잖아요. 그러게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누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말은 참으로 형들의 귀에 솔깃했을 것입니다. 누구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베냐민만 남으면 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일단 나는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가 택한 길은 나 먼저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원하건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는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만일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마저도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슬퍼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또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의 원하건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원하건대는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보았듯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 뭐가 되겠다고요? 담보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유다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베냐민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누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때에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돌보고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를 책임져 줄 수 있었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되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대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대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책임지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까?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이 되겠다는 것이죠. 요셉의 은잔을 훔친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죄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지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서 난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듯한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베냐민만 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내려놓으면 적어도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든 주변 사람입니까? 이제는 지쳐서 그만 내려놓고 싶은 나에게 맡겨진 사역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베냐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유다처럼 자신의 사명의 책임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의 베냐민, 그리고 오늘의 형들과 오늘의 야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길이
또한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나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한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유다, 처음부터 이러한 유다였을까요? 20년 전에 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가 요셉을 죽이자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의 동생 혈육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둘째 오난을 형수에게 드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에서 난 씨는 누구의 씨가 되는 거예요? 둘째 오난이 아니라 첫째 형 엘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난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땅에 설정을 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단 하나. 셀라라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마저 죽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며느리에게 줬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레스이고 하나는 세라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먼 날 이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이 이기적인 행위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행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달라졌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스스로 달라지고 변화하는 거 쉽습니까? 쉬우세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달라져야 될까? 변해야 될까? 그럼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그 강박한 성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압도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베냐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게 하여 원하건대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원하건대라고 말은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배낭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베냐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게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의 안위를 구하던 원하던 대를 내려놓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유다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유다를 변화시켜 주님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과 책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